결국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니엘이 꾼 꿈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그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풀어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7장부터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꾸게 되는 환상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물론 역사 속의 이야기였던 1장과 6장 속의 이야기도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이제 좀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어제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꾸고 난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7장 말씀에서는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하여서 강하고 강한 나라들, 그 나라들 제국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나중에 후에 어떻게 해요? 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선하게 믿는 사람들까지도 핍박받고 고난에 몰아넣는 그러한 세상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 안에서 환난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다니엘이 머리에서 마음까지 흘러내렸던 그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디어 8장에서는 다니엘이 꾸게 되는 두 번째 꿈,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환상 후 처음에 나타났던 환상이면 어제 7장에서 말했던 환상이에요. 그 환상이 어제 분명히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죠. 벨사살 왕이라면 누굽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나본니더스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마지막 왕이긴 하지만 섭정 왕으로 세워져서 3년 동안 통치를 하였던 그의 아들 벨사살,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서서 잘 알고 있는 그의 최후의 어떤 뭐랄까 흥나는 그러한 궁 속에서 파티, 그때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도성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 안에서 술 파티를 벌였던, 흥청망청 마지막을 맞았던 그 왕, 그 벨사살 왕. 그런데 그의 제3년에 한 환상이 다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이 꾸게 된 두 번째 환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오늘 1절 말씀에 처음에 나타난 환상, 그리고 다시 한 환상이 그에게 나타났다. 환상이란 무엇입니까? 환상은요, 영어로 보면 비전이라고 해석되어져 있어요. 비전. 히브리어로 보면 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환상은 내가 꾸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환상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수련하고 노력해서 이 환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것들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니엘이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매우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잠을 자고 나면 꿈을 꾸시는 분도 계시고 꿈을 꾸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물론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이 꿈이 나에게 임하였는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게 꾸어지는 꿈들과 환상들, 그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다라고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 주시는 것. 그런데 이것이 내가 꿨으니까 내게 주신 어떤 예지적인 능력이야,
내가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환상들 가운데는 이것을 주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 말씀에 붙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이 깨어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또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냥 바로바로 꿈을 해석했던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제 7장에서부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낼 때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그가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았죠. 꿈 해석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해석하여 주고 도와줬지만 처음에는 그것을 할 때가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의 그 꿈들을 풀어낼 때처럼 한 번에 탁탁 되기까지는 그도 무단히 영적으로 민감하려고 노력하였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환상 앞에 선 우리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지는 환상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주시는 영적인 것들로 깨어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어긋난 해석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을 갖고 살아가는 다니엘, 그가 가졌던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제의 말씀 속에서 내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 내 강력한 내 제국이 나타날 것, 그리고 그 후에 올 수많은 나라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그 이야기도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그가 꿈속에서 어디에 서 있다고 말합니까?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수산성은요, 우리가 아는 곳을 어디냐면은 페르시아의 수도 바사의 수도였어요. 이곳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스더가 있었던 그 수산성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 수산성이라는 곳을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그 땅을 자기는 오늘 자기의 몸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 환상 속의 장소가 옮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을레 강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산성 앞에는 코아스페스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강이 코프라테스라는 이 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두 강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공적으로 이렇게 운하로 만들어서 두 개를 연결한 그 곳이 바로 수산성 앞에 흐르고 있는 을레 강변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곳에서 자신이 그곳에 몸이 딱 있는 것처럼 그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계시를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그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때,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때에는요, 이 바사라는 수도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작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대라는 나라가 더 컸다라고. 메대의 종주국으로 있었던 바사라는 작은 곳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작은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메대를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이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세상의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수량의 환상의 이야기가 3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수량의 환상, 이 수량으로 비유된 이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입니다. 우리가 전에 네 짐승의 환상에서 한쪽으로 몸이 들려진 기울어진 곰, 그게 메데와 바사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여기에도 두 뿔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뿔은 힘을 나타내죠. 그런데 두 뿔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한 뿔은 좀 그랬고 또 다른 한 뿔은 굉장히 길었다라고, 그 두 뿔의 길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난 그 두 뿔 중에 하나는 그저 그런 뿔은 메데라는 나라고요. 다른 뿔보다 길었던 그 뿔은 바로 바사를 뜻합니다. 다른 뿔보다 더 길었던 그 뿔, 그렇게 두 뿔을 가진 수량, 메데와 바사라는 제국으로 표현된 이 수량이 어떻게 해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강하여서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힘을요 과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데, 야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게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힘이 정확히 워킹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는 사람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죠?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그 믿음의 터전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흐르는 곳에서는 이 세상적인 힘은 절대로 제대로 워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메데와 바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강하여져만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의 원리가 제대로 워킹한다면 어떤 역사가 쓰여져야 되죠? 메데와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뒤에 나오는 5절부터의 이야기 속에는 수렴소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을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묘사된 수렴소가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근데 그 발이 어떻다고요? 땅에 닿지 아니한다. 그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빠른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이 그가 살았던 인생 13년, 그 왕의 시간으로 살았던 13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20세의 나이에 약관의 나이에 왕이 대제가 돼서 그가 죽기까지 13년의 시간 동안에 그가 이룩했던 땅이 엄청났습니다.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전무후무한 앞서 모든 역사 속에서 드러날 수 없었던 가장 넓은 영토, 그가 인도 땅까지 치고 나갔잖아요. 소아시아, 아프리카 다 점령하고 인도 지역까지 이르렀을 때 그의 땅이 그렇게 지면에서 두루 넓었기에 그것을 묘사한 것이 땅에 닿지 아니함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 그도 굉장히 가진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이 수렴소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헬라 제국에 대해서, 메데와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킬 또 다른 나라가 그 뒤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가진 뿔이에요. 뿔. 그런데 그 뿔이 어떻다고요? 6절에 보니까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갔다라고 설명합니다. 힘을 강하다라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던 메데와 바사, 거기에 또 다른 힘을 가진 자가 분노한 모습으로 그들을 덮친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힘이 힘을 지배하고 또 다른 힘이 힘을 누르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그 힘은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 사그러들고 사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득불을 꺾거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아뜨리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 나라 메대와 바사를 구원할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하다라고 느꼈던 그들이 정말 힘이 없는 존재로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수렴소가 스스로 힘이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서 향하여 났더라. 아멘. 이게 뭐죠? 그 수렴서도 헬라 제국도 강했는데, 헬라 제국 제가 어제 설명드릴 때 뭐라고 드렸죠? 알렉산더 대제가 사후에 죽고 나서 그 왕조가 4개 왕조로 나누어졌잖아요. 그 왕조의 분열, 그 나라의 분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살던 자들에게는요, 자신의 영원하지 못한 힘의 그 논리 속에서 살아야만 하고요, 결국에는 그들은 힘 때문에 또 분열합니다. 이러한 아픔들을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분열하게 됐다라고, 헬라 제국이 분열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꿈을요, 수량의 환상과 수렴소의 환상으로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 미래를 보여주셨고, 그것에 대한 결정과 선택은 다니엘이 하게 계속해서 두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꾸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헬라 제국이 가장 앞으로 대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나는 헬라 제국에 빨리 가서 정착을 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바벨론 땅에 서서 또 다른 자신의 어떠한 그 운명을 맞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맞이하였어요. 그는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여준 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류의 역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9절 말씀에 또 다른 것들이 보여지죠.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에서 말하는 한 뿔이 뭘까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카산드로스와 리시마코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셀루코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톨로메스, 이것은 이제 프톨로미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 4개로 나눠지는데, 이 4개 중에 가장 강력하게 컸던 나라가 바로 셀루커스인데, 셀루커스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4개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셀루커스 왕조예요. 그런데 셀루코스 왕조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셀루코스 1세, 2세, 3세, 4세 가다가 그의 혈통에서 약간 벗어난 정식 왕조의 혈통이 아닌 안티오코스 4세, 그가 왕이 되는데, 그가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그들의 예배가 파괴되는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래요. 유대교가 박해를 당하고 성전이 모독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셀루코스 왕조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땅에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던 대적자들이 결국에 어디까지 이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 장소에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커져갑니다. 강성해져 갑니다. 역사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들이 갖고 있던 모습은 하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세워져 있던 모든 예배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박해당하고 성전이 모독당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 앞에 산다고 해도 그 뜻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자기의 마음에 맞고 자신의 생각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본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 풍조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는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나라, 인간의 주권은 날마다 바뀝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역사가 그들 앞에 바뀝니까? 그들의 이 힘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끝은 어디라고요?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바라보았던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라고 하였잖아요. 그 인자 같은 이, 여러분, 이 왕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셀류커스 왕조에서 역사가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안에서 마음을 다잡아서 마카비 혁명, 그들과 셀류커스 왕조가 대립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그러지는 불꽃처럼 있다가 다시 타오르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태동하고 움직이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하여서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는요, 결국의 끝에는 진정한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 스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속에 이 요동함도, 그래, 하나님의 단계구나. 우리를 뒤흔드는, 뒤죽박죽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소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요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단계구나.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세워지겠구나라는, 저는 그 믿음의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 그냥 이 세상의 것들 쫓고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그 불쌍하고 가엾은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좌지우지하려다 보면요, 자꾸만 어긋난 말하게 되고 틀린 말 퍼뜨리고 말로써 더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말로 뱉은 거 결국에 자신에게 다 돌아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잠깐 속아서 혼미해서 아 그래? 하고 믿어줄지 몰라요. 귀 쏠깃하고 그렇게 듣는 척할지 몰라요. 근데 살아보니까 진리는 언제나 살아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참된 진리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세상은 이렇게 변하여도 결국에는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2300주야가 뭔지 아십니까? 셀리쿠스 왕조 때부터 예루살렘이 박해받아 성이 그 예배가 폐해지게 된 그때부터 2300주야를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거를 두 가지 견해로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카운트할 때 주야라고 해서 아침 저녁, 그래서 이것을 뭐 절반으로 해서 1150일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2300 주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 그 끝을 계산하면 어디로 나냐면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어진 그 자리로 바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BC 165년 12월 25일까지, 그때가 바로 마카비 혁명으로 다시 회복된, 예배의 회복이 된 날이거든요. 그날까지의 숫자를 계산한 게 바로 이 날인데, 근데 결국에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질 거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끝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끝은 확실히 압니다.
우리의 모든 생의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침표를 찍게 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힘을 들이지 마십시오. 공을 들이지 마십시오. 다 헛것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의 권세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들의 역사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막 그런다 하여도, 아둥거리고 산다 하여도, 내 마음이 상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런다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는 그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역사는 한낮 바람이 지나가는 그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역사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가장 아름다운 인류의 역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따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